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이에 내가 메뚜기를 내 등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이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다시 이르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행하리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환절기에 몸 상하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좀 환절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서 정말 자존심이 많이 세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나 그 입시철이 돼서 이렇게 상담 같은 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얘네들이 진짜 좀 뭐랄까요, 자존심만 세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우리 대구에 있는 학교들 중에 한 대구대 정도까지는 참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대구 가톨릭대도 전 참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모르겠어요. 수성구 쪽에 있는 학교들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남대학교를 쓰라 그러면 애들이 막 화를 내요. 막 화를 내요.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영남대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남대가 어때서 그러면? 아니 그 영남대는 학교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요 어디 있을 건데 저 최소한 경대고요. 경대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도 무조건 서울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적을 보면 경희대 성적이에요. 도저히 넘볼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그걸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해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고3 정도 돼서 9월달 정도 되면 현실 직시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처음엔 다 서울대 가다가 1학년 말쯤 되면 이제 서울은 포기하고 경대쯤 보다가 3학년쯤 되면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대구대를 가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조용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야, 너 영대 가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너 영대 가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대를 추천해주면 막 울어요. 앞에서 막 울어요. 아니 그 울기 전에 좀 공부 좀 하든지. 제가 그렇거든요. 참 자존심 중요하죠. 자존심 중요하죠.
연대가 그렇게 나빠요. 아닙니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존심이 중요하죠. 자존심 중요한데 저도 자존심이 센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자존심이 센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자존심이 없어. 자존심 없으세요? 진짜. 집사님께서 자존심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말씀 첫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애굽 땅에 여러 재앙을 내리셨던 이유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대시거든요.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이유가 세 가지가 나와요. 왜 그랬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보세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되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뭐 하기 위함이다?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 백성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뭐죠? 2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표징을 나타내시는 증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과 그 당시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이 표징들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 굳이 나누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들까지, 하나님 백성의 자손들까지. 자,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가 되죠? 이 모든 재앙의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일을 하시는지까지를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도 알기를 원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뭐 한 사람이죠? 모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뭘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죠. 여리고성에. 그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한 사람이 살아남잖아요. 누구요? 정탐꾼을 숨겨줬던 한 사람. 그 여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여자. 그죠? 그 나중에 그 예수님 조상되거든요. 라합이라는 여자. 근데 그 라합이 정탐꾼이 왔을 때 뭘 숨겨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오면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지난 때거든요. 광야 생활만 40년이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까지도 누굴 알았다? 여호와께서 재앙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 세대들만 알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 세대 이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바로도 보면 지금 오늘 계속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건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하셨을 때 얼마나 행복해 있겠어요. 그죠? 자기들이 이 죽음의 땅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자유를 얻으러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는요, 툭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목말라도 돌아가자, 먹을 게 없어도 돌아가자, 배고파도 돌아가. 뭐 조금만 뭐 하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2달 만에 가나안 땅 앞에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죠?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마다 뽑아가지고 보내요. 갔다 와서 뭐라 그러지요? 못 이긴다. 2사람 빼고 나머지 10사람이 못 이깁니다. 우리 그거 가보있겠네. 우리 메뚜기가 습디다. 몰라 그래도 메뚜기가 습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밤새 울어요. 하루 종일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하루 종일 통곡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툭하면 돌아간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들을,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왔는데 툭하면 돌아간대요. 툭하면 뭐 극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옆에 고깃국 옆에서 냄새 맡았을 때가 좋았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매출하게 주실 때는 맛있게 잘 먹어놓고는 그거 나중에 가면 질려가지고 만나에 우리가 신물 난다 하면서 돌아가자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자고 할 때도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지 아시죠? 그렇게 돌아가자고 투덜투덜 할 때도요, 하나님은 그 앞에 구름 기둥을 세워 놓으셨고요, 불 기둥을 세워 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자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던 때예요.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와, 안 그럴 것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랬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되고 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세대가 지났어요. 이제 사사시대가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광야 세대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가 싹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까지 섬기기 시작해요. 그 신들이 복주고 풍요준다 하니까 거기 쫄쫄쫄쫄 쫓아가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그 앞에서 분향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으로, 그래서 이놈들 내가 가만 안 놔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으로 치시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 앞에 쫄쫄쫄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 아파 죽겠어요 구원해 주세요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켜 주시죠. 그렇게 해서 또 평화로운 나라들은 뭐 10년, 20년, 40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그 10년, 20년, 40년 동안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잊어버려요. 또 까먹어요. 그리고 또 우상 섬겨요. 그리고 또 두드려 맞죠. 그게 사사시대 6번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죠?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여호수아서하고 나중에 사사기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잘 부흥시키고 제가 사사기 할 때까지는 여러분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사기 아직 한참 남으신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너희 자손과 너희 대대손손에 전하기를 원해. 전달 그 귀에 들려주기를 원해. 근데 안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는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막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요즘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셔야죠. 그리고 그건 부모님들이기도 하고 집사님들이라고 장로님들이기도 해요. 자, 근데 어찌됐건 사사시대에는 그 사람들이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자세히 보세요. 레위인들이 타락을 해서 그 짓을 안 해요. 그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개인 집에 부잣집에 들어가서 개인의 제사장을 해요. 그리고 좀 잘 사는 레위인은 첩을 두고요. 그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초토화 됩니다.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뭐합니까? 회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물들 다 빼앗아 먹고 그 여자들하고 같이 동침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알아요. 온 백성들이 저놈들 나쁜 놈들이라는 걸. 그러니까 사사시대는요 계속 그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너무 무식하잖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일제시대 그 당했던 거, 여러분들 다시는 그런 일 벌이지 말자. 우리 다짐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 이스라엘 인간들은요 너무하잖아요. 한 200년 되는 동안에 6번을 그랬다니까요. 한 300년 정도 되겠구나. 한 30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 그 6번이나 반복을 해요. 왜요? 안 가르친다니까요. 안 들려줘요. 자손들한테 안 들려줘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겨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나눌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누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눠야죠. 잘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애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듣든 안 듣든 들려주어야 합니다. 신명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너희들이 앉든지 서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그 가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아빠가 아빠로서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앉거나 서든지 눕든지 뭘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라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전달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달자 역할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돼요. 그죠? 이거 우리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막 대단하게 막 재밌게 가르치고 막 쇼를 하고 막, 그죠? 김창욱 교수처럼 막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는다 그래도, 제가 만약에 개차반으로 살면서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욕만 하겠죠. 저놈의 인간 저거 정하는 게 다 헛방이다. 지는 맨날 민닥하면서 저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유명한 목사님들 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외제 그 6억짜리 뭐 3억짜리 스포츠카 몰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내시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합니까? 그분 평생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잘 전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던 분인데,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하는 방법, 그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가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대로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요, 겸비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겸비, 하나님 얘기하시죠. 네가 어디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셔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과 그의 나라에 큰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비슷한 이야기는, 비슷한 말은 있죠. 겸손하는 거죠. 겸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 겸비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자만심을 꺾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신의 자랑, 권력,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꺾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죠. 내 자존심을 누군가 앞에서 꺾어야 된다는 거 아프잖아요. 자존심 없어요 해도 없어질 때까지 그 수없는 아픔을 겪으셨으니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자존심이 없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존심 꺾여 보셨죠? 네. 아프죠? 네. 진짜 아프잖아요. 그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아유 뭐 꺾을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비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 재앙을 그 메뚜기 재앙이 불러오게 될 결과까지도 다 가르쳐 주셔요. 그죠? 그냥 메뚜기 재앙이 올 거야 정도가 아니고 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셔요. 우박으로 남아있는 우박의 재앙을 피했던 것까지 싹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나무까지도 싹 다 먹어치울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재앙이 불러올 결과까지도 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곡식 없으면 뭐 먹죠? 풀뿌리 깨먹고 나무 꺾어 먹고, 그죠? 그런 거 꺾어 먹잖아요. 맞나요? 그죠? 왜 옛날에 저희 나라에, 왜 우리나라에 보면 그 뭐 초근 목피라 그래서, 그죠? 소나무. 네, 소나무 껍질 그 다 뺏기 묻어 갖고 나무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나무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근 때문이었죠. 전쟁도 전쟁 때문이지만 기근 때문이었죠. 봄에 뭐 곡식 먹을 거 없으면 다 가갖고 다 뺏기 묻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에 뭐 송기떡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까지도 메뚜기가 싹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먹을 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메뚜기 재앙이 지나고 나면 애굽 사람들은 단순히 배고픔 정도를 겪는 게 아니라요, 굶어 죽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바로는 좀 덜하겠죠. 바로 지하 뭐 궁궐 속에 뭐 잔뜩 챙겨놨을 테니까 바로는 괜찮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저녁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없어갖고요, 사람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녁에 라면 하나씩 끓여 먹고 자야 돼요.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말미를 또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말미를 주셔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딱 듣고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하들요. 바로는 못 깨닫습니다. 신하들이 깨닫습니다. 바로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에게 직언을 하지요. 그게 7절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이거요 자칫 잘못하면 목이 달아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거잖아요. 야 네가 고집 부려갖고 지금 나라 망하게 된 거 안 보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큰일 날 얘기예요. 특히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땅에서 신내의 취급을 받았던 파라오에게 이 이야기를 신하들이 한다는 건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신하들도 목숨 걸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지금. 그 앞에는 계속 신하들이 왕편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견디지 못하고 왕한테 반기를 드는 거예요. 큰일 날 얘기죠. 그만큼 신하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절망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진짜 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모세와 아론을 붙들어다가 다시 왕 앞에 세웁니다. 그죠? 붙들어 와서 세워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협상하죠. 협상을 합니다. 야 너희들 여호와 섬기러 가는 거 좋아. 근데 누구 할 건데?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남녀노소 양과 소까지 데려가려고 그럽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다 가겠다는 얘기예요. 다 가겠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야기가 조금 애매할 텐데요.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이거 좀 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사실은요, 이게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어느 정도 저거 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겁니다, 이거. 이게 뭔 소리냐면, 야, 니들 여자들하고 아이들 남겨놓고 니들끼리만 가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자녀들과 너희의 여자들하고 같이 있는 거 똑같지 않냐? 어?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는 건 나쁜 짓이야. 오히려 광야로 데려가면 생고생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게 나쁜 짓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다 데리고 가면 나쁜 짓이야. 야, 하나님 여기도 계실 텐데. 야, 노인들하고 여자들하고 애들을 놔두고 가.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함께 계실 거 아니야. 뭐 하려고 생고생해서 데려가니? 그건 나쁜 짓이야. 그러니까 장정들만 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야, 볼모로 잡을 거니까 니들 갔다 당장 돌아와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야, 남자들만 가서 섬겨. 이것이 너희들이 내게 구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쫓아내버려요.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 속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마지막 꼭 보세요. 이것이 누가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모세가 전한 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보내달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와의 이야기는 그걸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핑계고 이건 니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잖아. 야, 여호와가 어딨어? 여호와는 없어. 니들이 나한테 요구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뭡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구하는 내용조차도
모세와 아론보다 내가 더 윗사람이잖아요. 나는 신이고 니들은 그 소위 말하는 인간이잖아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요구하는 거 이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전형적인 뭡니까? 겸비하지 못함이에요. 겸비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처음에 얘기하시잖아요. 왜 너는 아직까지도 나한테 겸비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 지금요. 진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애국 백성들이 지금 소리치고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박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농작물 다 망치고 여러분 울고불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요, 그 울부짖음과 신음소리가 이 바로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정말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바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현대인들에게는요, 더 사실은요, 자연스럽습니다. 현대인들은 겸비할 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교에서 배우는 건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가치 기준이 뭐죠? 돈,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 그게 인본주의예요. 지금 모든 학문이든 뭐든지 다 뭘 빼버려요? 하나님을 빼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은 다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인간이고요. 뭔가를 하는 것도 인간이고요. 모든 것이 다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요. 경제, 정치, 모든 것이 다 인간 중심입니다.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계몽주의 이후로, 그죠? 하나님이 신이 죽었다라고 니체가 선언한 이후로 여러분들 점점 더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누가 올라가요? 인간이 올라가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선과 악을 요즘 누가 판단합니까? 사람이 판단합니다. 죽고 살리는 것도 누가 한다고 생각하죠?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그럼 귀하고 천한 것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다 정해요. 모든 것이 다 사람 중심으로 가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신세대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 모릅니다. 그건 우리도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자존심 꺾는 거 참 싫어하잖아요.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게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겸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저도 그런 거 있지만 저보다 우리 집 사람이 잘 벌거든요. 그럼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돈 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시죠? 이런 얘기까지 다 해야 되나? 내가 잔뜩 벌어가지고 막 하는 그거 하고 싶어요. 조심상해서.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마누라의 덕을 보고 살아요. 그죠? 덕을 보고 살아요. 그럼 참 스스로 비참해지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진짜 안 하는 것 같고,
난 좀 바보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요, 하나님한테도 도움받고 사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정석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 받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 받아놓고도 뭡니까? 인정하기도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하셨다는 거 인정해야죠. 내가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가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없으면 나는 오늘 꼴깍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고 살아야지요. 그게 겸비함이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사는 게 겸비함이에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죠. 그 매달리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덕 보고 산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놓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야, 나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난 바본데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인정하라 그러면 죽어도 인정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그리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이고 짧게 하려고 길어져도 큰일 났네. 짧게 할게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지 않으면요, 겸비함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기 8장 같은 것을 보시면 너희를 낮추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낮추사하는 비천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인데, 그 비천하게 만드시는 걸 영어로 험블이라고 하는데, 험블이 바로 겸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humble them,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겸비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하도 자기를 낮추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들 힘으로 살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직접 피부로 40년 동안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 말씀을 보면 겸비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또 하나 얘기를 더 해드릴까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군지 아세요? 아합. 아합 왕이 왜 이렇게 나쁜 왕이 됐어요? 네, 마누라 때문에 그래요. 이 마누라를 참 잘 얻어대 남자들이. 마누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여자가 참 나쁜 여자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땅에 지게표를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이면 그 사람도 먹고 살고 그 자손도 먹고 살고 그 자손의 자손도 먹고 살아야 되는 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합이 뺏고 싶은 거야. 아합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자기 왕궁 바로 앞에 있는 너무나도 좋은 포도밭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야, 그 땅 놔주면 안 돼? 그랬더니, 안 되는데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해야지.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합이 마누라랑 둘이 앉아 식사를 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아휴, 한숨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묻습니다. 아이, 왕이요, 당신 왕인데 왜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쉽니까? 뭔지 얘기 좀 해보소 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앞에 저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좋은데 내가 갖고 싶은데 안 준다 하더라.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런 거, 당신 왕인데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가만히 있어 보소. 내가 오늘 저녁에 내가 갖다 줄게요. 하고는 그 다음날 갖다 줄게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포도밭 주인을 불려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포도밭을 빼앗아버려요. 그리고는 아합에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그것을 지적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벌 주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은 곱게 못 죽습니다. 당신이 아내 이세벨도 곱게 못 죽습니다. 하늘에 새들이 와서 먹을 거고 땅에 짐승들이 와서 당신들의 시체를 다 먹을 겁니다. 당신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죽을 겁니다. 당신이 그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못된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느릿느릿 사람이 기가 푹 죽어갖고 걸어댕겨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네 아합이 하는 거 봤나? 자가 저렇게 겸비하게 다니는 거 봤나? 내가 저 아합에 대해는 심판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때에 가서 그 왕조가 멸망합니다. 아합이 그 나쁜 놈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베옷을 입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겸비하다 평가하시고 그를 벌 주시는 걸 미루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왜 망하지요? 겸비하기를 거절하기. 하나님의 명령을 지멋대로 바꾸어서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몰려와서 모든 푸른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먹어 치워버립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죽음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하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성경 그 뒷부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었다. 나는 범죄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그래. 그러고는 그 다음날 메뚜기를 물러가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게 결론이에요. 20절의 결론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합니다. 자존심 꺾어야 돼요. 자랑 꺾어야 됩니다. 의지 꺾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꺾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서 비천하게 만드시고 겸비한 자리로 끌어내리실 겁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서야 겸비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잘 이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스스로 새기고 우리 자녀들의 귀에도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비하게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